2022년 4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게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 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였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그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레위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속죄일에 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은 속죄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데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죄에 대한 속죄 의식을 치르는 날입니다. 국가적인 제사로서 대제사장이 주관하게 됩니다. 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신 하나님, 먼저 첫 번째로 지성소 출입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아무 때나 출입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오직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출입하도록 규정하셨는데 그 외에 아무 때나 들어갈 경우에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할 준비는 먼저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 예물로 수송아지와 순양을 준비해야 하고 백성을 위한 제사 예물로 순염소 둘과 순양 하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몸을 씻고 평소에 입는 화려한 장식의 에봇, 그 에봇을 입지 않고 백색의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속죄일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온 백성이 죄를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죄의 수치를 스스로 드러내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는 그때에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세마포 거룩한 하얀 옷을 입도록 권면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하는 그런 속하는 중재자로서 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자로서 용서받는 사람으로서 흰 세마포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늘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집례자인 아론 자신부터 죄의 용서를 받은 상태가 되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물은 수송아지와 순양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아론 자신과 그의 집안을 위한 속죄제 명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을 위해서 숫염소 2마리를 제물로 드려야 했는데 숫염소 2마리 중 1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1마리는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에게 위임하고 산채로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모두 지워서 광야로 그렇게 내보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알게 하는 것, 즉 죄의 사함을 받았음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구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다시 말해서 아사셀 염소는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화해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가 그치지 않는 한 이 속죄 규례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죄를 다시 기억하고 속죄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속죄일에는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자신들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 죄를 기억하고 각성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날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모두 이 예식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죄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또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또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되돌아보고 말씀을 우리를 비추어서 죄를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죄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죄일에 지성소 출입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원히 지켜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거룩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용서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늘 순종케 하시고 그 말씀 통하여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함으로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가운데 풍요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